중직자 집중훈련 좀 계속해서 해나가야 되는데 오늘 새벽 예배를 좀 드리지 못해서 또 오늘 함께 봐야 될 말씀을 녹화로라도 이렇게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16장 일꾼들을 보면 이 중요한 이 메시지가 있죠. 그게 바로 중직자들이 가져야 될 굉장히 중요한 이면계약입니다. 먼저 오늘까지 우리가 중직자들이 가져야 할 첫 번째로 직분에 대한 부분입니다. 이 직분은 하나님께로부터 주어진 거죠. 위로부터 주어진 모든 직분과 또 권세는 밑에 사람이 사실 주는 게 아니에요. 위로부터 주어진 거죠. 작은 일 하나도, 작은 직분 하나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이고, 또 저와 여러분들은 그리스도의 비밀을 맡은 자다. 그런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께서 충성되이 여기셔서 직분을 맡기셨다 그랬습니다. 교회관, 직분자가 알아야 될 교회에 대한 모습인데, 교회는 하나님께서 불러내신 자들의 모임이다. 그래서 복음으로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 구별된 자의 모임이고, 하나님께서 불러내셨다는 말, 그게 죄에서 불러내셨다. 죄로부터 구별하셨다는 말입니다. 세상으로부터 구별된 사람들이란 말이죠. 그래서 이 교회는 그리스도 안에서 유기적 공동체요. 그리고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 오직의 공동체요. 그리고 서로 복음 안에서 교제하는 공동체요. 그리고 이 복음을 위해 서로 헌신하는 공동체죠. 다 사람들, 세상은 다 자기 이익을 위해서 다 양보하는 걸 어려워하죠. 그러나 우리는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할 수 있고 또 드릴 수 있는 선교와 전도를 위해서 부름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걸 위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언약의 공동체죠. 이게 교회입니다. 그리고 교회는 보좌의 통로다. 보좌의 모형이다. 이렇게 소중한 교회의 직분을 맡은 겁니다. 여러분이 얼마나 중요한 사람이고, 단순히 그냥 사람이 세상에서 어떤 일을 맡겼다, 그런 정도로 생각하시면 안 되겠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건 세 번째로 또 예배관이죠. 이제 중직자와 또 구원받은 성도, 또 우리 자신이 먼저 예배의 모델이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진정한 예배, 우리를 하나님이 직분을 맡기신 것은 예배하기 위해서요. 예배할 수 없는 사람들이 예배할 수 있도록 여러분이 예배의 모델이 돼요. 우리의 예배의 대상은 유일한 하나님밖에 없죠.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신 최고의 축복의 제도가 예배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게 우리의 본분이고 직분자의 본분입니다. 그래서 성도는, 또 직분자는 모든 인생의 답을 예배를 통해서 얻을 수 있어야 되고, 모든 인생의 결론을 예배 한 시간을 통해서 얻을 수 있어야 됩니다. 성경을 보면 우리가 지금까지 봤지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또 그 앞에 노아, 그들이 전부 어디서 답을 얻습니까?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데, 그 예배할 때 그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 어디로 가야 될지,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지에 대한 답과 결론을 다 얻었습니다. 그게 예배입니다. 그래서
예배를 통해 내 삶이 우리도 모르게 자꾸 예배를 벗어나서 내 삶에 뭔가 치우쳐서 나를 위해서 뭔가 자꾸 예배를 버리는 갱신을 하거든요. 자꾸 말씀과 벗어나는 갱신을 해요. 근데 그게 아니라 내 삶을 끊임없이 예배로 모든 삶을 갱신하고 모든 삶을 예배 쪽으로 도전시키고 갱신시키는 응답을 받아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이 내 일 가운데 내 삶 가운데 일하시는 게 보여지고요.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이 세상을 넘어설 수 있는 응답들을 하나님 허락하십니다. 그래서 가장 먼저 예배를 갱신하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모든 축복이 예배 속에 준비되어 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모든 삶의 우선순위로 예배를 두고 살아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특별히 예배할 때는 여러분 준비된 예배입니다. 그래서 예배 이전의 예배를 준비하고 누리고요. 예배 속에서 예배를 누리고요. 예배 이후에 진짜 삶 속에서 예배를 누리는 축복의 성도들이 되어야 됩니다. 그런 중직자들이 되어야 됩니다. 특별한 사람만 이렇게 하는 거 아니냐라고 할지 모르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특별한 사람이 아니라 구원받은 성도는 다 이렇게 해야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네 번째로 헌금관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봤죠. 헌금의 사실 시작은 예물을 가지고 첫 번째는 뭐냐면 구원 얻을 수 없고 죄인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없단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 하나님 앞에 나갈 때 반드시 뭘 가지고 가야 되냐면 짐승과 짐승의 피를 가지고 나가야 돼요. 그러니까 그게 예물입니다, 사실은.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설 때에 이 내 죄를 다 담당하신 죄값을 다 담당하신 그리스도의 언약 안에서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나가는 거죠. 그러니까 그 감사의 예물입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의 중심과 우리의 믿음을 보이는 거죠. 그래서 이 헌금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물이면서 가장 우리가 드릴 수 있는 하나님 앞에 감사의 예물인 거예요. 그래서 헌금을 한다 이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다고 하는 그 은혜의 결과고 열매입니다. 여러분이 은혜 입은 사람은 헌금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헌금을 가지고 또한 이제 뭐 하는 거냐? 구약 시대에 이 헌금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제사장 지파를 세운 겁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헌금의 내용 보면 12일조를 가지고 이 제사장 지파는 자기의 일과 자기의 생업을 위해서 일하는 게 아니라 백성들을 위해 예배를 섬기고 이 중요한 교회를 위해 이 예배를 섬겨내는 일을 감당해야 되기 때문에 그 제사장 지파의 몫을 하나님께서는 이 나머지 11지파의 몫으로 하나님 주신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 11지파에게 주어진 10개 중에 하나는 제사장 몫입니다. 그러니까 11지파가 11조를 다 드리게 되면 그게 뭐냐? 전부 다 각같이 10개를 다 가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제사장의 몫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거예요. 지금도 똑같습니다. 교회를 위해서 또 목회자를 위해서 우리가 이 헌금을 통해서 교회를 움직여가고 또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켜 나가는 이 일이 무엇보다 소중하고 중요하기 때문에 이 교회를 세워내고 섬기고 예배가 예배되게 할 수 있도록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는 거죠. 그래서 11조는 최초로 드린 사람이 아브라함이고 또 하나님의 것이므로 반드시 말씀이 전달되어지는 그 성도에게 하나님의 말씀의 꼴을 공급하는 그 교회와 강단에 반드시 11조를 드리는 것이 그게 성도에게 굉장히 중요한 영적인 축복이고 본분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보면 어떤 사람들은 막 헌금을 이 교회에 했다 저 교회에 했다 그게 아니고 강단과 말씀을 전달돼 내가 내 교회에 적을 두고
내가 몸담은 교회의 강단과 그 말씀의 꿀을 먹는 그 교회에 반드시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는 거죠. 11조는 하나님의 명령이요 축복이고, 특별히 11조는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그래서 오죽에 쓰면 하나님이 내 것을 도둑질하지 마라 그렇게 말씀하시죠. 그래서 모든 축복의 통로, 축복의 통로가 여러분 헌금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올바른 헌금을 드리는 자세는 서원한 것은 반드시 드려야 됩니다. 미리 준비하는 것이 중요하고 인색함으로 하지 말아라. 풍성함으로 또 기쁘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겁니다. 그래 여러분 헌금에 대해서 인색해지면요 보니까 그래요.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시거든요. 그래 헌금에 대해서 인색해지면 우리 삶이 자꾸만 쪼들려요. 보니까 제가 살아보니까 뭐 오래 산 건 아니지만 5명의 자녀를 키우고 또 가정을 이끌어가고 또 교회를 섬기면서 보는데요. 이건 하나님의 계산이요 정확하셔요. 그래서 여러분 이 직분관, 교회관, 예배관, 헌금관 그리고 이제 이어서 앞으로 이제 신앙관 또 우리가 맞아 신앙관까지 우리가 맞죠.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신앙하는데 그 신앙의 중요한 발판이 10가지 있습니다. 여러분 이건 아주 중요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 가장 중요한 건 하나님의 주권을 믿는 믿음부터. 그거 되면 나머지는 다 됩니다. 성경도 창세기 1장 1절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거 믿어지면 나머지가 다 열립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주권이 열리면 하나님의 방법이 보이고 그 방법이 그리스도고 하나님의 주권이 믿어지면 하나님의 방법과 그 안에서 나오는 하나님의 역사가 성령의 역사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 말씀인 것이 믿어져. 그 사실이 믿어지는 여러분 자신이 얼마나 큰 가치가 있는 하나님 자녀요, 성전이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성도의 가치요.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그 사람이 가는 모든 것이 섬겨져요. 그 사람은 뭐요? 우리 인생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 계시다는 걸 인정하고 항상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게 되죠. 그리고 어떻습니까? 반드시 우리는 죽어요. 우리 시한부 인생이에요. 그러면 죽고 끝나는 게 아니라 반드시 심판이고 내세가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갔을 때 최고의 상급은 결국은 영혼구원 전도자의 상급을 하나님이 예배해 놓으신 겁니다. 자, 이 신앙에 여러분요 딱 발판을 든든하게 놓아야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오늘 이제 성도의 이명계약입니다. 바울은 자신을 도왔던 많은 일꾼들, 특별히 모두에게 별칭을 붙여서 소개를 하죠. 로마서 16장 오늘 말씀에 이명계약이라는 말, 사도 바울이 그들에게 붙였던 이 별칭인데 우리가 별칭을 그냥 붙여주는 건 아니잖아요. 그 사람의 삶의 모습을 볼 때, 그럼 다시 말해 한 복음과 교회를 위해 또 주의 종과 목회자와 함께 그 곁에 서서 그 복음을 위해 섬겼던 사람들을 볼 때에 참 당신은 나를 도와주는 사람이구나, 참 믿음직스럽다. 그 뭐냐? 그 사람의 믿음의 고백이 담겨있는 삶의 모습이고요. 그 사람의 아주 중요한 평생의 삶의 기도와 그 사람이 인생을 걸었던 자신의 인생을 걸었던 인생의 그 모든 거기에 대한 제목과 방향이 그 별칭 속에 담겨져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렇잖아요. 참 너 보니까 든든하다, 듬직하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일단 성경에 나오는 오늘 이 많은 이름들이 있는데 그 중에 그냥 그거 가만히 놔두세요. 가만히 놔도 돼. 여러분이 지금까지도 여러분이 그렇게 살아왔고 또 앞으로 여러분이 또 이렇게 또 살아가기로 결단해 보시길 바랍니다. 식주인이라고 하는데 식주인은 가이오라고
가룟에게 식주입니다. 요한삼서 1장 1절에 보면 바울뿐만 아니라 사도 요한까지 도왔던 사람이 가룟라. 그러니까 이제 이 사람은 모든 산업인들과 또 우리 장로님들, 우리 중직자들이 받아야 될 중요한 기도 제목이라고 봅니다. 오늘부터 전도자의 모든 필요를 채우는 우리 중직자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복음을 위해 교회에 필요한 자기의 재산과 사도행전 6장에도 보면 5장에도 보면 나오지 않습니까? 자기 재산을 다 들여서 아나니아하고 삽비라가 샘날 만큼 그렇게 헌신하고, 여러분 복음을 위해서 드릴 수 있다는 건 참 은혜입니다. 돈을 많이 버는 게 중요한 게 아니죠. 또 많이 가지고 있는 게 중요한 게 아니죠. 그걸 어떻게 쓸 수 있느냐가 중요한 건데, 여러분에게 복음을 위해서 이렇게 쓰임받기를 바라고, 보니까 베베라고 하는 인물이 나옵니다. 베베는 보호자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사람은 갱그레아 출신이다. 바울이 아주 중요한 결단을 위해 삭발을 했던 곳인데 그냥 우연히 만나진 인물은 아니겠죠. 특별히 우리 권사님들이, 우리 장로님들이 가요의 응답을 붙잡는다면 베베의 응답 같은 우리 권사님들, 또 우리 여제 집사님들이 붙잡을 수 있기를 바라고, 사실 사도 바울을 그 시대에요, 어마어마한 핍박과 문제가 있는 시대인데 어떻게 바울을 보호하겠습니까? 전도자와 교회와 성도와 후대의 보호자라 그랬거든요. 결국은 이 사람이 기도의 사람이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 동역자, 우리가 잘 아는 브리스가 아굴라와 이 두 부부입니다. 정말 우리 중직자들 중에 이런 중직자들이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부부가 전도자의 동역자예요. 정말로 또 동역자를 할 때는 성경에 보면 디모데에게도 동역자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사람들은 사도행전 2장에 성령 충만을 체험한 15개 나라 사람들 중에 한 사람입니다. 그래 여러분, 교회의 중요한 하나님 은혜를 체험하는 성도들 되십시오. 저도 보면서 사람은 사람이라 또 인간적인 부분들도 있는 건데 여러분이 그 인간적인 정의 얽매여서 우리가 이렇게 이 교회 사역도 함께 해나가는 건 아니죠. 그러나 여러분 진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많이 입고 진짜 사명 안에서 사명을 감당해 나가기 위해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기를 바라고, 또 주의 종과의 관계 속에서도 또 성도와의 관계 속에서 사랑을 많이 체험해야 됩니다. 그래, 여러분 진짜 하나님의 은혜 있기를 바라고, 혹 주의 종이 정동호 목사가 여러분에게 따뜻하게 혹시 그런 부분들을 혹시 못했다 할지라도 여러분 거기에 속지 말고 또 더 깊은 사랑과 은혜를 체험해 나갈 수 있도록 우리가 함께 은혜를 입기를 바랍니다. 사도행전 18장에 보면 글라우디오 때 이제 로마로부터 추방을 당하죠. 추방을 당해서 이제 고린도까지 왔는데 그 고린도에서 사도 바울을 만난 겁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가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살아오다가 우리가 창대교회와 함께 또 창대교회를 만났고 또 함께 하나님 주의 종을 만나서 함께 이 복음운동을 위해 지금 이제 3080 시대를 위해 하나님 앞에 우리가 마음을 모아야 될 시간표를 만난 겁니다. 이거 뒤를 돌아볼 시간도 없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가 시대적인 요청과 사명을 볼 때 이랬니 저랬니, 전에는 어땠고 지금은 어쩌, 지금 그걸 생각할 때가 아니라니까요. 나머지는 다 발판이요. 하나님 지금까지 주신 모든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3080을 준비하기 위해 하나님 주신 은혜의 기회라니까. 여러분은 그냥 대충 말을 맞춘다 생각하지만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의 말씀을 봐보세요. 강단의 말씀의 흐름이 시대적 상황과 지역의 상황과 호남과 민족의 상황이 전혀 구별되어져서 주어지지 않고요. 이게 다르지가 않아요. 이 흐름 속에서 하나님 주신 응답이라니까. 저는 앞으로 7년 우리에게 주신 풍년의 시간표라고 봅니다. 이제 우리에게 맡겨주신 후대를 진짜 이 창대교회가 앞으로 30년 후에도 전도운동할 교회로 설 것이냐,
앞으로 50년, 100년 후에도 전도운동하는 교회로 설 것이냐 라고 하는 것에 대한 하나님 앞에서 갈림길이라고 저는 보거든요. 지금 보시기를 바랍니다. 10년 전에 창대교회 주일학교 랩런트가 지금 몇 명 남아있냐고요. 저는 부끄럽습니다, 사실. 20년 전에 랩런트였던 사람 몇 명 남아있습니까? 저는 부끄럽거든요, 사실. 그럼 지금 그 남아있는 랩런트들이 뭐죠? 이 아들 모자, 이게 아니라 지금 우리에게 보내주신 후대와 영혼들을 우리가 못 담아내고 있다니까요. 그렇게 담기 위해 기도하고 몸부림을 쳐가는데도 담겨지지 않을 만큼 우리 속에 남아있는 이 모든 갈등의 고리들을 끊어낼 수 있는 오직 복음에 대한 이면계약을 가진 이제 제자로 중직자들이 일어서야 될 때입니다. 동역자라니까요. 보호자예요. 식주인이 돼야죠. 우리가 받은 여러분, 저는 목회자로서 내가 바울과 같은 마음으로 이 복음 운동하는 위해 영혼 살리는 일을 위해 진짜 하나님 앞에 제가 부중심을 가져가는 건 제 몫인 거고요. 또 우리 성도들은, 여러분들은 이 하나님의 응답을 만들어내는 겁니다. 여러분 스스로가 하나님 앞에 여기에 대한 별칭, 특별히 별칭을 얻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여기에 대한 믿음과 인생을 거는 기도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에 그 한 사람 때문에 하나님은 교회를 변화시키실 거고, 그 한 사람 때문에 하나님은 사도 바울이 사도행전의 역사를 걸어가는 길에 가장 하나님 앞에 중요하게 쓰임받았던 사람이 브리스길라 부부거든요. 이들이 없었으면 사도행전의 역사 없었을지도 몰라요. 근데 하나님은 반드시 바울을 쓰시고 사울을 쓰셔야 되기 때문에 그 사울을 도울 제자들을 붙이신 거라. 저는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정 목사가 잘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하나님 저에게 정말로 생명건 일꾼들을 붙여주시고 또 내가 그런 생명건 일꾼들을 담을 수 있고 그들이 생명건 헌신이 헛되지 않을 수 있도록 내가 걸어갈 삶의 방향과 목회의 방향과 그림을 온전하고 진실하게 걸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 나에게 은혜를 달라고 하나님 앞에 그 기도를 했습니다. 천막 만드는 일을 했지만 전도자 바울을 도와서 끝까지 복음화에 쓰임받은 일꾼이죠. 생명을 걸어버렸습니다. 목이라도 내놓았다. 자, 사랑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성경에 보니까 내가 사랑하는 자, 그 속에는 에베네도 또 암블리아 스타고 사랑하는 에베네도에게 또 뭐 사랑하는 암블리아 스타고 나오는데 복음과 교회와 여러분 안에 교회와 복음을 사랑하는 사람들이었겠죠. 저도 우리가 사람을 생각할 때 사람을 부르다 보면 그러잖아요. 그 접두어라고 하기도 하고 전미사라고도 하기도 하고 우리가 여러분 앞에 부르잖아요. 뭔가를 이렇게 표현하고 싶은 게 있잖아요. 야 누구야라고 아니라 사랑하는 누구야. 우리 랩런트한테 볼 때마다 우리 랩런트가 예뻐. 그래서 예쁘었던지 예쁘고 사랑스럽고 이런 표현했더니 친구들한테가 자랑했대요. 목사님이 자기한테 사랑한다고 말해줬다. 여러분 봐요. 여러분 이거 사랑하는 자. 아시아의 에베네도는 첫 열매로 아시아에서 복음을 전한 첫 열매. 유럽에서의 첫 열매가 루디아라고 본다고 하면 아시아에서의 첫 열매가 에베네도입니다. 로마서 16장 5절. 암블리아는 노예 출신이에요. 가장 천한 사람이었는데 바울을 끝까지 도와서 로마의 복음화에 쓰임 받았고 또 생명을 걸고 바울을 도왔던 이 사람입니다. 그리고 작은 교회, 우리가 지금 뭐 교회에 이런저런 크고 작은 뭐 교회들이지 우리 창대교회 보니까 그래요. 한 사람이 이 일도 해야 되고 이 일도 맡고 이 일도 맡고 참 여러분 이렇게 사랑하는 사람들, 사랑하는 자들인 줄 믿습니다. 작은 일 하나도 마음을 담아서 하려고 하고 어쨌든 참여하려고 하고 정말로 기도하면서 애쓰고 여러분 또 헌신하려고 하는 여러분이 있어서 이 교회가 소망이 있는 줄 믿습니다. 자, 그리고 수고하는 자. 특별히 마리아, 버시.
많은 것을 가지고 있지는 않지만 보이지 않게 이 사람들은 숨은 헌신을 하는 사람들. 여러분 교회에 와서 우리가 뭐 이익을 얻으려고 하는 사람 없잖아요. 그러면 또 헌신을 한다고 할 때도 우리가 드러내고 할 필요도 사실 없는 거죠. 여러분 보이지 않게 복음을 위해서 조용히 헌신하는 걸 참 하나님 기뻐하십니다. 누가 알아주지 않아도 그 낙심할 필요도 없어요. 그냥 하나님이 하시니까. 저는 이제 이 말이 뭔 말인지 알겠어요. 막 내가 뭘 나서서 뭘 해야 되고 누가 알아줘야 되고 사실 처음에 그랬죠. 그런데 이제는 그게 필요 없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하는 거니까. 하나님이 아시잖아요. 근데 그거 모두가 다 알고 소문나게 되어 있다니까. 그러니까요. 아무리 숨어서 헌신하려고 해도 이 복음을 위한 헌신은 못 숨깁니다. 왜냐? 열매가 증거하기 때문에. 여러분의 삶에 그런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랑하기 때문에 얼마든지 수고하고 얼마든지 뭐 할 수 있습니까? 사랑의 수고라 그랬잖아요. 사랑하는 것은 언제든지 수고할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친척입니다. 친척과 또 함께 갇힌 자. 얼마나 가까웠던지 헤로디온 그리고 나기수와 나기수의 권속 그리고 안드로니고와 유니아 이 사람들을 친척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가족과 같은 마음으로 목회자를 돕고 또 성도를 돕는다 할 때 누가 유익이겠습니까? 여러분 유익이에요. 참 보면 우리 성도들 친척 같아요. 저는 지금까지 교회에 신앙생활을 오랜 동안 해오지만 저희 어머니하고 신앙생활 한 지는 사실 얼마 되지는 않아요. 저희 가족들하고. 또 사실 저희 가족들이 뭐 같이 교통교회 다녀본 적이 별로 없고요. 형님이나 다 가족들 다 각자 교회에 흩어져 다니는데 교회를 다니고 교회 신앙생활 하는데 어머니처럼 또 친척과 같이 형제같이 자매같이 지금도 형제처럼 자매처럼 결국은 여러분이 그렇습니다. 여러분. 목회자에게 형제와 같은 사람들 친척 같은 사람이 다 여러분이에요. 안 그렇습니까? 우리가 서로 이 은혜 속에서 함께 교회를 섬겨나갈 때요. 하나님이 기뻐하시죠. 헤로디온은 헤롯 왕족인데 헤로디온이란 말 자체가 헤롯 왕족이에요. 왕족과 지금 보세요. 나기수는 노예예요. 이 나기수와 헤로디온 이게 노예인데 노예하고 왕족이 지금 함께 여러분 보세요. 이게 교회입니다. 교회. 자기 어떤 직위 이것을 가지고 보는 게 그리스도 안에서 다 우리가 종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를 섬기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직분자들이 맡은 직분을 감당할 때 이렇게 함께하고 특별히 우리 안드로니고와 유냐는 바울이 감옥에 갇혔을 때에 함께 갇힌 자입니다. 함께 갇힌 자. 여러분 진짜 목회자가 어려움을 겪을 때 여러분 함께 그 어려움에 동참할 수 있고 정말로 목회자가 아플 때 여러분 같이 함께 그 마음 아파하면서 교회를 두고 영혼을 두고 현장을 놓고 같은 마음으로 기도하고 심지어 핍박을 받고 어려움을 매를 맞고 수모를 당할 때 이 사람들은 감옥에까지 함께 따라가서 같이 갇혔던 사람들이죠. 여러분 진짜 전도자를 위해서 갇힌다 이걸 떠나서 여러분 복음을 위해서 그렇게 살 수 있다. 이 사람은 행복한 사람이죠. 안 그렇습니까? 헌신 이전에 복음을 위해 하나님 원하시는 일을 위해 그렇게 살 수 있다. 그건 행복한 사람이죠. 세상에서 제일 행복한 사람이 생명을 걸 만한 가치를 발견한 사람인데 그 생명을 걸 만한 가치를 발견한 사람들의 모습이 이렇게 나타나는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불신자들도 자기가 자기 삶의 인생의 목표를 찾았을 때 행복해 하잖아요. 거기다 샘을 걸어버리잖아요. 어떤 아주머니는 암 때문에 어디 전남 쪽에 어디 내려왔더만요. 그 내려와서 어떻게 개 한 마리가 옆에 누가 선물을 줘서 키우는데 그 개가 자기한테 얼마나 사랑을 줬는지요. 그 개를 키우는데 이 사람이
교사 뭐여서 하여튼 굉장히 여러분요 아주 중요한 직분을 저기 하는 사람이에요. 교수였던가. 아니 그 사람이 개를 100몇 마리를 키우고 있더라니까요. 그 신랑은 학원 강사가 학원을 운영하는 사람인데 아내가 하는 일 보고 처음에는 왜 저러냐 싶었는데요. 이 신랑인지는 뭐냐? 신랑도 자기 일 버려놓고 개 키우는데 같이 하는 거예요. 처음에는 부모님도 말리고 니들이 왜 그러냐? 그러죠. 이게 뭐 제정신이 아니라고 생각되겠죠. 근데 이 사람이 하는 말이 그래요. 처음에는 다 그렇게 이야기했지만 자기가 일을 하고 보니까 뭔가를 찾아버린 거예요. 여러분 인생을 쏟을 만큼 그것도 의미 없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복음 안에서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일에 인생을 쏟을 만한 가치를 발견하고 이유를 발견했다? 그 사람은 행복한 사람이라는 거야. 그 사람들이 돈을 많이 벌어서가 아니고 그 일 자체에 자기 행복이 있다고 그걸 발견해 버렸는데요. 여러분 세상에 지금 복음을 위해서 우리가 지금 교회를 세워나가고 전도운동을 함께 나가는 일에 여러분 우리가 생을 건 이유를 발견했다. 참 말할 수 없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여러분 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인정받는 사람입니다. 인정받는 사람. 아벨레. 유대인인데요. 고난과 시련을 함께한 사람입니다. 아벨레. 고난과 시련을 함께한 사람. 아리스토블로입니다. 이 사람도 헤롯 왕 출신입니다. 왕족이란 말이에요. 이 사람들 지교회를 담당하는 일꾼으로 세워지고 또 우리 중요한 지역지역에 중요한 말씀 운동하기 위해 세움받은 일꾼들은요. 여러분요. 다른 거 아닙니다. 하나님과 교회에 인정받는 사람 되세요. 처음에는 좀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사람 막 부술리고 또 사람 비유에 맞추고 제가 보면 그래요. 보면요. 사람 나왔죠. 얼마나 말도 잘하고 실력 대단. 나는 그런 거 못하거든요. 진짜 정말 못합니다. 근데요. 얼마나 사람을 순식간에 빠르게 말하자면 사로잡아 버려요. 옆에서 보면서 야 나한테 저런 실력 있으면 좋겠다. 근데 보면요. 뒷모습이 아니에요. 그건 드러나는 건데 중요한 건 뭐냐? 이 사람 자신이 그걸 몰라요. 왜 자기 걸어가는 길에 문제가 일어나는 걸 못 보고 자기가 막 가면 사람 인정해. 그 인정 안 하고 인정해주는 몇 사람에게 인정받는 것으로 자기의 모든 것에 대한 보상을 받고 자기가 옳다라고 착각하고 살아가는 겁니다. 야, 그렇게 인정받는 거 말이에요. 가만히 있어도 볼 때 복음 위에서 정말로 진실한 일에 인정받는 건 어려운 것 같아요. 그 왜냐하면 많은 기다림이 필요하거든요. 이 복음을 위해서 헌신할 때요. 내가 실수한 일이 아닌데도 그걸요. 내가 실수했다고 실수한 거 아니라고 말하지 못하는 상황들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그럼 누군가가 실수했다고 그럼 떠넘겨야 되거든요. 그때는 내가 기다려야 될 때가 있어요. 내 마음과 내 중심이 그렇지 않은데 상대방이 오해할 때 아무리 설득을 시키고 아무리 오해를 이게 풀어주려고 해도 하면 할수록 더 오해가 되는 게 있으면 왜? 그럴 수 없는 거예요. 지나고 나서 그랬군요 라고 하는 그렇게 인정이 쌓여져 가고 쌓여져 갈 때에 한 사람 한 성도가 교회 앞에 하나님 앞에 저 사람이 참 믿음의 사람이구나라고 발견되어지는 겁니다. 나는 우리 성도들 보면서 때로는 성도들 복음을 위해 섬기면서 깨끗한 중심으로 하는데 연약한 것도 있죠. 그런데 모함을 받고 또 혹이라도 오해를 받는 그걸 누구한테 가서 이렇다 하소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엎드려 기도하는 모습들을 그런 성도들을 볼 때에 참 하나님 앞에 감사해요. 자기를 비난하는 사람이 있는데도 기도하고요. 오해를 받는 사람이 있는데도 오히려 사람 말을 듣고 누가 이랬대 누가 이런 말을 하는 게 아니라 기도하는 그 모습들을 볼 때에 참 부족한 제가 봐도 그래 인정할 만하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성도들 다 그 은혜를 입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절대로 여러분요 사람 앞에 인정받으려고 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 앞에 서면 하나님이 여러분 인정하시는데 시간 지나면 전부 여러분요 하나님께서 다 여러분
발견되게 해주십니다. 오해된 거 하나님 다 풀어주십니다. 아멘. 그리고 드르베나와 드르보사, 이 사람이 뭐냐? 두 사람이 자매입니다. 참 아름답죠. 그 두 자매가 복음을 위해, 교회를 위해 헌신하는 아름다운 사람들이에요. 복음을 위해서, 전도와 선교를 위해서 헌신하는 아주 복된 사람들. 여러분요, 이런 진짜 축복의 가정, 축복의 성도, 축복의 형제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중요한 사람이 있습니다. 루포와 그의 어머니입니다. 사도 바울이 뭐라 그랬냐? 루포와 그의 어머니, 곧 나의 어머니라고 말합니다. 얼마나 전도자를 사랑하고 전도자를 어머니처럼, 형제처럼 그렇게 돕고 따르고 섬긴 거죠. 근데 중요한 건 이 루포의 어머니는 또 누구냐? 성경에 보면 예수님을 십자가 지고 걸어갈 때 예수님의 십자가를 졌던 구레네 사람 시몬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구레네 사람 시몬이 누구냐? 루포의 아버지예요. 참 복음을 위해서 깨끗하게 헌신한 그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복음을 체험한 사람이고 그 가정의 자녀들이고, 그 사람이 누굴요? 한 시대의 전도자 사도 바울을 하나님이 더 돕고 섬기는 아주 든든한 하나님 축복의 가정과 가문이 된 거죠. 여러분, 이런 다 말할 수는 없지만 그 외에도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이제 그 사람들은 다 이름만 나왔는데, 특별히 19절에 보면, 로마서 16장 19절에 보면 너희의 순종함이 모든 사람에게 들리는지라. 너희로 말미암아 기뻐하노니 너희가 선한 데 지혜롭고 악한 데 미련하기를 원하더라. 그때 어떻게 해요? 평강의 하나님께서 속히 사탄의 너희 발 아래 무릎 꿇게 하시리라. 너희의 순종함이 모든 사람에게 들리는지라. 내가 기뻐하노니. 전도자의 기쁨. 이 로마서 16장 일꾼들이 전부 어떤 사람들이냐?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는 사람. 그들 앞에 뭐요? 선한 데 지혜롭고 악한 데 미련해 사탄의 세력을 발 아래 무릎 꿇게 하는 사람이라, 그 말입니다. 여러분에게 그런 은혜 있기를 바랍니다. 장대 교회를 절대로 작게 보지 마시고, 또 여러분이 또 함께 우리가 섬겨 나가는 교회와 주의 종을 절대로 여러분이 소홀하게 여기지 말고요, 가장 소중하게, 또 우리가 서로를 가장 소중하게 그렇게 여겨나가면서 주의 몸된 교회를 세워갈 뿐만 아니라 하나님 우리에게 맡겨주신 이제 이 응답을 가지고 로마서 16장 25절에 영원 전부터 감추었던 것을 드러내시고 세세무궁하도록 영광을 돌릴 그 날과 그 일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함께 전도자의 길을 걸어가야 될 줄 믿습니다. 10강이기 때문에 이번 주까지 하고 마무리를 해야 돼서 제가 오늘 지금 이 시간이라도 여러분 함께 말씀을 나눴습니다. 놓치지 말고요, 이 말씀 함께 또 정리하시고, 또 내일은 또 말씀을 함께 또 이제 7번째 이제 세 가지 중요한 부분들의 내용을 좀, 직분에 대한 세 가지 중요한 의미를 좀 나누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과 우리 중직자들이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결심하고 결단한 모든 기도의 제목과 믿음의 고백이 있게 하시고, 평생에 복음과 교회와 또 이 복음운동을 섬겨나가는 주의 종을 위해 내 평생에 생을 걸어도 아깝지 않을 이유를 붙잡는 기도의 제목으로 확정하는 중요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로마서 16장의 일꾼들의 별명과 별칭이 저들에게만 있는 이 별칭이 아니라 오늘 우리 중직자들과 성도들에게, 저들에게 하나님이 주어지는 하나님의 은혜가 되게 하시고, 부족한 주의 종과 목회자가 저들을 바라볼 때에 이처럼 바라보고 또 함께 복음운동을 위해 섬겨나갈 수 있는 축복의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